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비록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을 더 끝까지 더 오래 참으시지 못하였는가, 왜 사랑으로 더 오래 품지 못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가 결정적이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꼭 자기 자신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강요하시고 그것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못하실까? 왜 한 가지 스타일,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신앙만 강요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어떻게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다양성, 포용, 존중과 타협 이런 가치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에 어색함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 히브리 민족을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이 새 주인이 된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단지 이스라엘이 기존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더 군사적인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었다. 만일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저 가나안 전역에 이미 존재하였던 여러 전쟁의 신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습니다. 그 죄악상이 심각하기는 했지만 아직 심판할 정도의 그런 정도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세대를 지내는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의 죄악의 상태는 그 끝을 향해 계속해서 치닫고 있었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어떠한 죄악에 대한 심판인가? 바로 우상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끔찍한 죄악들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내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 내가 그거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겠다. 이게 바로 우상들이 약속하는 바이고, 이 우상들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욱 착취하고 올가매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아가는 정말 지옥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서, 승리에 목말라 있는 신이라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그 자들의 그 소리를 참다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그 죄악성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고스란히 따라했던 그 죄악이지요. 오늘 보면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부모라는 자가 제 자식이 마치 자신의 소유라도 되는 양, 자기는 힘이 세고 자녀들은 힘이 약하니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뜻과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서 그 어린 자식을 산채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윽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지요. 이러한 악을 이제 그 땅 가운데서 그치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인지 만방 가운데 보이라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소명은 바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예전에 심판받아 멸망당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를 고스란히 끌어와서는, 또 그 악한 풍습들의 그 정신적 근원이 되는 우상 숭배 신앙을 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끌어와서는 열심히 그 했던 짓을 따라 했던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기존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했던 바로 그 이유, 그 근거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의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드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욕망과 야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약자들을 위하여, 그러한 변두리 인생들을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그저 그냥 입 바른 소리, 막연한 사랑, 막연한 용서, 막연한 화해와 포용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들은 내치게 되는 것이고 모른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누군가의 번영과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 다른 누군가는 눈물 짓고 소외당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뭔지도 모를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는지, 바로 이러한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